죄와 십자가입니다. 이관은 죄와 십자가. 본문 제목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찾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한 바 너희는 온날에 하루도 없으며 때려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나 주시오 하나도 하게 되고 소원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 그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까? 항상 좋은 과연 있을까? 성경은 이 무렴에 주장하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그렇지 하지만 유익하게 여기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지 하나도 없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만나게 세상을 살 수 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강아지 그 새끼를 볼 때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쁘고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보면 너무나 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아지 이렇게 새끼를 보면요,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이쁘고 그런데 사자 새끼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럴 때 그런데 보면 사자 새끼 볼 때 얼마나 그 이뻐요. 근데 아주 아름다워요. 뭐 황홀할 정도로 강아지 새끼보다도 더 이쁜 게 바로 이 뭐 사자 호랑이 이 새끼들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황홀스럽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자 새끼를 이제 가게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그 새끼를 볼 때 뭐 너무나 황홀하고 참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잘 이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그 사자 새끼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이 사자 새끼를 키우다 보면 커지게 되면 그 사자가 다 잡아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죄지만 그것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고 그 다음에 죄가 이제 커져서 우리가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죄라는 게 달콤하고 정말 한번 유혹을 받으면 쉽게 빠져들어가기 쉽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일으킨다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캔사스시리에 있는 아이합에 가서 실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에 그 예언하시는 분들이 예언을 할 때에 그 죄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다른 현상이 있는데, 죄 문제를 이 기도 아이합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해야만 할, 다른 거는 하지 않아도 이 죄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썸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걸 모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언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죄가 있고 썸뿌리가 있는가를 알고 나면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도원이라는 그 예언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했을 때, 내가 거기 담당자들 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해결받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돈보따리 떨어지는 것만, 나중에 결과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한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거기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가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없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가 있을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다른 것으로만 자꾸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은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니나 회개해라 그랬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축복받으라, 뭐 은혜 받으라, 그리고 뭐 해라, 이것만 강조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 가운데 기도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게 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복 받는다, 무슨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꼬이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40일 금식하면서도 그 한 가지 죄가 있으니까 그 한 가지 죄를 40일 금식하면 보식할 때까지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한 가지 가지고 있더라도 이 죄가 완전히 내 속에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 제가 40일 금식 두 번째 할 때는, 이 목회를 하기 시작 전에 금식을 할 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속에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배 속에서요, 물이 하여튼 하루에 3일 동안 이런 통으로 몇 통을 우리 집사람이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 속이요, 얼마나 더러운지 새카만 연탄재처럼 정말 그렇게 새카말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 회개를 철저하게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능력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 기름 부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죄덩어리를, 죄성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을 때에 우리가 능력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역 가운데서 깨달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금방 영적으로 눌립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저 속에서 있는 죄성이 이게 기름 부으심이 오면서 싹 풀어지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교재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원죄에 묶인 죄인이다. 원죄에 묶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마티아라는 그 헬라 언어가 있는데 이것은 활을 쏠 때에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행동, 그게 다 그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빗나간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두가 죄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인 것이 있는데 이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태가 생성될 때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태어났어도 원죄로 원죄로 말미암아서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빨리 익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요, 우리를 가장 먼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 그 집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임마 하고 욕하는 걸 가장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다. 네,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악설이 분명하게 맞는 것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갔다. 이것이 바로 원죄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시편 51편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한 원죄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높여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묻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땅을 먼저 먹음직도 하고 왕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함술기만 한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를 먹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옷고정에서 정령을 먹는 아멘.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의 바벨탑을 쌓아왔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이처럼 우리 피에는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 조상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죄, 우리가 가계의 저주라고 하죠. 이 조상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조상죄로 인해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쳐 고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우상 숭배하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실전하는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생각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산의 일이라고 해봐. 아멘.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는데 이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이 물론 유전도 있습니다. 유전으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유전으로 오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조상죄를 통해서 이 저주가 내려와서 병이 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카나다 토론토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몇 년 전에 거기에 췌장암 말기 환자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완전 포기했는데 그 집회에 와서 췌장암은 못 고친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도 전체가 다 이 말기로 해서 덮여 있었는데 그런데 집회 2번 와서 안수받고 치료가 됐는데 완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죄로 인해서 그 췌장암이 들어왔냐 하면은 조상의 저주였습니다. 그분이 조상의 저주를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집사로서 해오면서 조상죄를 끊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 조상죄를 회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병이 왔다는 것은 저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3일 금식을 시키면서 그 조상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마침 그 집회 동안 2번 와서 안수받고 3일 금식하고 그 췌장암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물에 호수 같은 데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자살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또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그 아버지도 물에 빠져서 자살하고 그리고 그 여동생은 자기 방에서 목매서 자살하고 그 이분도 귀신이 눌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조상 저주로 들어온 거예요. 조상 저주로. 그걸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가게의 저주로 내려오는 걸 계속 이어받은 거예요. 그걸 끊어줘야만 그 저주가 떠나가고 그 뒤에서부터는 전혀 이 저주가 축복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 가게의 저주, 조상죄라 그러면은 그게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조상죄도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 것을 끊어줘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 그것을 이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천대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는 그냥 조상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럼 나는 내 죄만 회개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조상으로 내려오는 그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어떤 데 보면은 어떤 저주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요, 임신했을 때도 기형아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형아가 생기는데 그 조상 저주를 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자폐증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요, 임신부들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기형아가 있고 자폐증이나 뭐 이런 아이들을 제가 기도해 보면요, 귀신이 자꾸 덮고 있습니다. 이 배를 다 덮고 있습니다. 임신애가 충격받든가 아니면 저주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귀신의 그 영향을 받았든가, 대부분이 이 영적인 문제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받고 나면 바로 해결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항상 그 저주나 우리 사람들이 기억할 때는 그럽니다. 아, 이거는 뭐 조상의 저주다, 아니면은 뭐 유전이다. 병원에서 유전이라 하니까 아, 이거는 유전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구나, 뭐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인정을 해버립니다. 저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 너는 요거는 유전이니까 그냥 뭐 병원에서 약으로 어떤 해서 해결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그저께 어딘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카고에서 3번 유산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임신이 바로 기도받고 나서 임신이 됐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요, 이 배를 가지고 이 태를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 그런데 그 잡고 있을 때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에 자녀의 복이 있으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기도하고 풀어놓으니까 바로 임신이 돼요.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면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또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없도록 우리는 끊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조상의 저주, 가게의 저주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제사는 곧 우상숭배다.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나님의 제사는 것이 아니니 나는 자기가 기수하여 제사를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을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 지낼 때 보면은요, 이 향 같은 거 피우면 어떤 한 곳으로 쫙 빨려오는 가는 것을 어떤 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무당 점을 하거나 뭐 이럴 때 향 피워놓으면 보면 한 곳으로만 쫙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굿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 아빠가 죽다 살았기 때문에 점도 많이 해보고 굿도 많이 해봤습니다. 뭐 하물며 대도 잡으라 해서 막 잡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요, 이 귀신들이 실제로 귀신들이 음식을 내놓으면 음식에 그 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와가지고 그걸 먹는 것처럼 이 김이 한쪽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들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지는 것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그 장손들 보면은 제사 지내는 장손들 보면 망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든가 그런 경우를 대부분 봅니다. 대부분 봅니다. 우리 그러니까 장손 우리 가족 말고 우리 큰 집에 그 장손 보면요 완전히 제사를 뭐 많이 지내니까 근데 그 집이 망해버려. 망해. 안 됩니다. 왜냐면 귀신들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 그 가정 보면 다 이혼한 가정이야. 우리 큰 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귀들이 방해를 하고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귀신혼에 대보면 김기동, 이초섭 이런 그 파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귀신이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러면 그 파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귀신들이 속이거든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저도 그럽니다. 귀신 들어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너 아버지 귀신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고 갔는데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너 엄마 귀신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귀신하고 쫓아보냈는데 이 귀신이요. 이분이 그 집사님인데 집 마당에 들어가는데 그 위에서 부르는 거야. 귀신이. 애야 너 엄마다 하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엄마니까 이제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내가 엄마다 하니까 엄마 돌아 이래가지고 그냥 또 귀신이 들려와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귀신들이 속이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그 관계를 맺어서 만약에 엄마, 아버지 뭐 이런 그 가족이라는 그것을 속여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썬뿌리를 보면요. 부모님들한테 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것이 귀신들이 그걸 속여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속여요. 이 귀신하고 장난치면요. 저는 정말 이 귀신이 하는 그 역사들 저는 그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정말로.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이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숨어 있는가를 다 알고 그래서 제가 기름 부심이라는 이 귀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러나서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이 장난을 잘 칩니다. 장난을 많이 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그냥 뭐 기침하면서 다 쫓아내요. 옛날에는 드러나가지고 막 발작하고 고함 지르고 토끼피, 원숭이피, 뭐 돼지피 하면서 그냥 야 김건사 너 그거 가지고 문 앞에 막 이러고 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나와서 장난치려고 해요. 능력 없는 사람들 가지고요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은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 숭배는 특히 가장 죄 중에도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번 보겠습니다. 죄는 버리지 않으면 상속된다. 자, 잘 보세요. 죄는 버리지 않으면 상속된다. 같은 죄가 흐르는 것을 끊어버려라. 같은 죄가 흐르는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만약에 음란의 영이 내한테 들어왔다. 이 죄가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이 생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보세요. 목사들이 왜 음란의 영에게 넘어가느냐. 그것을 못 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상속해 가는 게 자꾸 즐기는 거야. 거기에 이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가장 좋은 게 주의 종들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죄는 끊어야 상속이 안 되는데
이 죄가 달콤하거든. 해보니까 좋거든. 재미가 있거든. 쾌락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걸 이 상속해 가는 거야. 아, 이 끊으려면 아까워. 그냥 몰래 하는 것이 뭐 로맨스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재미가 있으니까 못 끊는 거야. 이 죄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속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죄도 그대로 상속해서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이 마귀의 작전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끊을 것을 딱 완전히 결단 내려서 끊어버려야 돼. 가장 그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 다음에 미움의 영,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요. 완전 사람을 그것이 상속하면서 썬뿌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끊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사역을 해보니까 뭐 쫓아가서 해보기도 하고 뭐 그걸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단을 내려요. 본인들이 결단을 내려서 이게 상속이 안 되도록 그것이 그냥 결단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이 왜 넘어가냐 하면 달콤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 문제가 이 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상속이 안 되도록 우리가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가 흐르는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을 하시는 이가 어디시냐 우리가 그들과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의 경배하러 가느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집안에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이렇게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만사성 뭐 이렇게 해놓고 그 가풍이 있는 거 보면 있는데 좋은 가풍 그리고 나쁜 가풍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나쁜 가풍이 계속해서 상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지 않으면요 그 나쁜 가풍이 그러니까 저주가 계속해서 상속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끊지 않으면 자손에게 계속 상속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이 어떤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면 자식들도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냐? 부모가 그것을 안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야 되는데 부모가 안 끊었으니까 그 밑에 대해서 또 그것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적인 전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영적인 전이요. 그것은 내려오는 상속되어 있는 그 죄, 이것을 안 끊으면 계속해서 그 죄가 상속해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음란한 영이 있다면 그게 있다 그러면 내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끊어야 됩니다. 안 끊으면 이 죄가 상속돼서 내 자식에게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썩뿌리가 있는 영적인 것도 귀신들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약에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이 영적인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손 얹고 가잖아요. 그냥 돌아버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기도꾼이라고 열심히 기도하잖아. 저 맨하탄 가가지고 홈레스 가서 기도해 주다가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설산하고 배탈 나가지고 그래 여기 와서 나한테 기도 잠깐 받고 정상돼 버렸어.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이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 잡았다가는 그 영적 전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도해 줬는데 그 영이 내한테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고통을 받고
여러분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적 전이를 받아서 그 귀신들이 돌아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파킨슨 불치병, 그 귀신병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이는 우리가 전이가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돼서 부모님들은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끊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요 보면은 죄가 계속 대물림 해 오면서 가정에 이 악한 영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저주가 그대로 가정에 내려온 거거든요. 왜냐? 귀신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집안에서 다 진을 쳐가지고 그걸 그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9세기경에 영국에 있는 두 가정을 조사했습니다. 한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이었고 다른 한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방탕한 맥스 듀크라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정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건한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7대를 내려오니까 자손이 1394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95명이 뭐가 됐냐면은 295명이 이제 대학 졸업을 했고 13명이 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3명이 주지사 당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되었고 또 판사가 3명, 변호사가 10명, 50명은 외과 의사, 그리고 75명은 군대 장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명은 다양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사장, 시장,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삐뚤어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항상 알코올 중독 상태로 살아가는 음주가 그 맥스 듀크 이 사람은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였기 때문에 매일 술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여자와 결혼해서 7대에 걸쳐서 560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260명이 거지, 홈레스 거지고요. 그 다음에 160명이 범법자라고 합니다. 160명이. 그리고 7명이 살인자로 수감 중이고, 그리고 100명만 술로 폐인이 된 것입니다. 여자들은 반 이상이 창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는 계속해서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끊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조상제 가게의 저주를 끊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의 죄가 아들 헤롯에게 상속되었는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의 마누라를 빼앗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늘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생일날 잔치를 하는데 그 와이프 헤로디아가 어디에 딸의 그 춤을 뭐 어디게 추니까 뿅 가버려 가지고 그래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저 소관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데 워낙 그 잔인한 왕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고 나서 그는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를 보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서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천사로 말미암아서 살아났지만 그를 지키던 간수들은 전부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그는 해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데 구더기가 버글버글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제4대가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바로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들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도 왕 자리에서 박탈당해서 그 베스시우스 신에게 평생 동안 그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끝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죄를 끊지 않으면 이 죄악이 내 자손들에게 대물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저주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인한 죄들이 흐르는 것을 끊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도 이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집회를 나가보면요, 교회들이 영적으로 이 귀신들이 교회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러죠. 교회 안에 귀신이 진을 꽉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십자가가 걸어 놓으면 떨어지고 걸어 놓으면 떨어지고, 그래 제가 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 거기에 보니까 딱 귀신이 진을 꽉 치고 쫓아내고 나서 제가 십자가를 걸어 놓고 왔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올라서기만 하고 설교를 하기만 하면 이 속에서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뭐 암이 걸린 것처럼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딱 기도하는데 교회 가보자 그랬어요. 가보니까 십자가에 귀신이 딱 진을 치고 있으면서 설교만 하면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나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아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건물은 진짜 멋있고 그런데 그 속에 마귀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고 맨날 그냥 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이 마귀들 장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귀신 추출하고 맨날 귀신을 박살내는 교회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그 교회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서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한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분명히 아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는 다 똑같이. 너 교회가 어때 다 똑같아. 영적인 흐름이 틀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는 다 똑같다 그래. 틀립니다. 교회란 것은요, 영적인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회복시켜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요, 무슨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가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났다, 없어졌다,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정리도 못하고 매일 눌려가지고 고통받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만 정리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못해주면서 교회는 다 똑같아, 어디 가나 여기 가나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틀립니다. 세상 것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영적인 총회, 미랄복음교회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교회하고 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니 세상 사람들도 프로 선수는 뭐 열심히 잘 운동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우승해서 프로가 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영적인 것을 다루는 목사가 그냥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생명을 그려야 돼요. 생명을 그려야 영혼을 살릴 수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왜냐?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회로 살아나야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또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귀신에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작은 4번. 썬뿌리가 상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라. 썬뿌리. 썬뿌리가 상속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 썬뿌리는요,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내가 태아에서 있었던 썬뿌리, 아니면 내가 갓난아이에 있었던 썬뿌리, 내가 자라면서 있었던 썬뿌리, 이걸 한번 정리해 주지 않으면 무덤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썬뿌리 때문에 병들고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썬뿌리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한 2시간씩 해드립니다. 보통 2시간, 3시간. 그러면 이 썬뿌리가 완전히 뽑아져 나갑니다. 그냥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썬뿌리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치유 수양회가 바로 썬뿌리를 작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름하여 괴롭히지 않게 하고 도매는 자와 혹한 자를 위하여 장자의 하늘에서 같이 망된 자가 부끄러우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부위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해결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경에도 썬뿌리가 상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썬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썬뿌리. 이 썬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그런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마엘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이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모태신앙들, 특히 모태신앙들이 그냥 모태신앙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 위해서 부모를 멀리 떠납니다. 떠나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서야 억지로 잡아 끌려서 교회에 왔는데 대학 들어가고 또 머리가 붉었다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멋대로 그냥 갑니다. 이제 일부러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저 지방 대학에 가면서 그 합격 때문에 룰루루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되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토론 문화가 돼 있지 않고 싸우는 문화입니다. 그냥 치고받고 안 되면 그냥 욕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들은요 이 대부분 보면 잘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있는 데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썬뿌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재직회만 기다리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재직회만 서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그냥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집사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니까 그것을 본 사람,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뭐 중직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싹 끝내면 되는데 집에 오면은 집에 와가지고 그 이장로 그놈 나쁜 놈 뭐 이러니까 애들 듣는 데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들으면 아 이장로 그 사람 굉장히 나쁜 놈이구나 뭐 그렇게 이미 이 썬뿌리가 박혀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 가면 이장로님이 나타나면 인사도 안 하고 싹 피해가거든요. 왜? 이미 썬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나쁜 일은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만 교회에 어떤 뭐 좋은 일이 있더라. 교회에 막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교회에 정말 그 장로님 정말 신실하고 좋더라. 뭐 이런 좋은 얘기만 해야지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있는 데서 뭐 욕이나 하고 막 그러면요. 그 자녀들한테는 썬뿌리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썬뿌리가 잡혔어요. 나중에 교회도 떠나가게 돼. 교회도 떠나가게 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썬뿌리로 자리를 잡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썬뿌리를 안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뭘 이렇게 한 가지 심하게 때렸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보였었다든가 그런 거 보면 오래 기억이 나잖아요.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바로 썬뿌리예요. 썬뿌리. 그래서 아이들이 썬뿌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맨하탄에 뉴저지에 집도 가보니까 어리어리하게 커요. 어리어리하게 크고 맨하탄에 큰 식당을 2개 하는 집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교회 다닌 지 한 5년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부모 자녀들이 대학생 원래는 11살짜리가 문제가 있다고 저를 불렀는데 가보니까 걔는 문제가 없고 19살짜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 바위 덩어리다가 이 청년이 그냥 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야? 바위는 아버지. 그러니까 왜 아버지인데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 엄마는 아버지가 그 애가 자라면서 못한 거 있으면 공부 못한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 뒤통수에 갖다가 탁 때려. 야 이놈 새끼야 그것도 못한다. 야 이놈 병신아 이러면서 그 아이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썬뿌리가 생기게 자기가 19살만 되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다. 19살만 되면 죽인다. 그때가 바로 19살이 우리가 신방 갔을 때 19살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면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불러서 이 얘기가 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부인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둘한테 허가하면서 눈물로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사랑을 보여줘라. 안 그러면 집사님 제 목숨대로 못 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랑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놓고 여기서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대. 당연하지. 이렇게 집안을 완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믿음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세요. 거기서 울음바다 온 식구가 테이블 놓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 가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앙하고 잘 삽니다. 아멘. 네, 이런 썬뿌리가 있대요. 가정마다 부모님들 아니면 형제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 썬뿌리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썬뿌리 때문에 그래. 이 썬뿌리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제 오늘 치유수양에 우리가 1박 2일 하면서 이 썬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썬뿌리 제거하면 여러분들 날아가요. 날아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이 썬뿌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멘. 왜 우리 속에 있으면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 없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자라서 세상에서 한참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그 모태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로 집안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썬뿌리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는가? 썬뿌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을 나 혼자서 소화시켜야 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우리 박 장로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 혼자서 소화를 시키라 이게. 거기까지 식구들 있는 데서 그 박 장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나 혼자서 미워하더라도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시험 들게 되고 사람 바라보면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한 이 마귀들은요 사랑하는 곳에는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너 만약에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 절대로 없어요. 사랑하는 곳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화평, 평화, 이런 사랑, 그런 관용, 용서 이게 있을 때는요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땅의 저주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 땅에도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6번이요. 6번입니다. 네.
창세기. 예, 땅의 저주를 차단하라. 예. 땅도 저주를 받는다. 아, 이게 지금 거기 어떻게 됐죠? 6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아니. 교재가 틀려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넘어가요.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시과를 먹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심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6번. 예, 땅의 저주를 차단하라. 땅도 저주를 받는다. 땅도 저주를 받는. 예,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맞습니까? 창세기 3장 그 17절 신명기 28장은 없어요? 없어요. 교재가 예, 그럼 틀리네. 내가 이랬죠. 창세기 3장 17절. 육본입니다. 그 땅을 그래서 저주를 받는 예, 이 땅도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데도 어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 그와 같이 오늘날 일본 이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 이게 막 어떤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땅이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땅 저주 자체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큰 3번. 자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자범죄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불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흑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목소문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장치짓거리와 분열함과 이단과 뒤와 수시함과 망함과 같은 전에도에게 경계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자는 하나님의 욕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쁘면 그 각색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탁한 피가 있으면 암도 발생하게 되고 또 각색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나쁜 죄입니다. 원죄가 그러니까 그 이제 자본죄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피가 안 좋다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피가 안 좋다. 그래서 제 사역은요 왜 여기에 심장 신령에 제가 이 손을 얹냐 하면은 여기에서 심장에서 우리가 그 정맥, 동맥 뭐 이런 모슬라는 피를 팍 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피 공급을 해주는데. 이 귀신들은 귀신 같아요. 귀신들은 귀신 같아요. 우리의 쓴뿌리가 이 바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심장, 이 심령에. 그런데 여기를 딱 누르면은 온몸이 어그가 돼.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어때? 피곤하고 힘들고 피가 모자란다, 어지럽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어지러워요. 근데 빈혈인 것 같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너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딱 여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요 피를 공급해 주는 곳을 딱 누르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피 공급이 안 되니까 어지럽고 무슨 그 영양실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가 문제야. 여기 심장에. 그래서 그 어떤 권사님은 그래 여기가 딱 막혀가지고 수술하면 죽든지 전신마비가 되든지 그래. 그래서 전화가 와서 딱 가서 딱 3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대고 권사님 하나님 고쳐주셨대. 그랬더니 이것도 뭐 이상한 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 6시에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요. 시간을. 그 가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는 누가 가지고 장난치냐?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 이 썸뿌리 마음을 잡고 이 심령을 잡으면 우리는 꼼짝 못하거든요.
그 심장병, 각색 심장병 환자,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 심장이 발동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여기가 썬뿌리 때문에 눌려 있어요. 대부분 눌려 있어요. 그걸 살짝 풀어주면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딱 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 귀신들한테는. 왜냐면 꼼짝 못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귀신이 딱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도 하기 싫어. 뭐 해야 되는데도 안 해. 이거는 여기서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썩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역을 모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악한 영들은요, 여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허리 디스크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도 돌아오고, 무릎 관절도 돌아오고, 많은 그런 영향력이 바로 여기 심령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미움, 분노,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절망, 답답, 한숨 내쉬고, 뭐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처, 이런 것들을 꽉 집어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해서 이 질병이 들어오고 귀신이 진을 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요, 반드시 누가 돌아요? 귀신들이 돌아요. 죄를 짓고 있으면 귀신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안 들어오면 비정상이요. 귀신은 귀신 같아. 그래서 네가 죄가 짓는지 안 짓는지 옆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렇지, 네가 죄 짓지 하면 싹 돌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우리 주위에, 지금 믿는 분들은 우리 주위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두운 데 가보면 귀신들이 우글우글 해요. 막 지나게 막 창 들고 있고 총 들고 있고 여러분 아마 꿈에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 봤다 하는 사람 뭐 보면은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쫓아내고 완전 박살내버려야지. 뭐 나는 뭐 봤다.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보긴 뭐해. 그냥 박살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아멘. 그거 보고 또 뭐해. 귀신 쫓아내는 거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귀신 봐봐야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막 귀신들이 보인다면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어떤 나를 이제 막 공격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왜 보여주겠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보여주겠어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험상궂게 이 산발한 소복 입은 여자처럼 이렇게 귀신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몽땅 빗자루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저한테는 어떤 거 보여준 줄 아세요? 옛날에 제가 죽음 직전에서 여자 귀신인데 완전히 다 막 이 흘러가지고 목만 딱 있는 귀신이 딱 보여준 거예요. 이야, 진짜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불안, 공포를 줘서 우리 거기에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귀신의 정체는 반영체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런데 이것들이 수작을 부리더라고 그냥 뭐 이상한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하거든요. 우리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가 흐르고 있으면 이 자범죄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책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빈칸 있으면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 자범죄는 단순한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다. 원죄, 자범죄는 단순한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고 사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주관자인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지만 이것들이 장난을 치게 되면 무서운 존재입니다. 환경적인 것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리고 환경적인 것에 숨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방을. 그러니까 이 귀신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문턱에 입구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던가 아니면 방 전체를 막 덮고 있는데요. 이 들어가 보면요, 귀신들이요 저끼리 장난치고 있고 저끼리 막 놀고 있는 거 보면요, 이런 새끼들 그냥 가다 한 바퀴 딱 잘못 그냥 쑥 도망가고 쑥 가요. 어떤 것들은요 그냥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쏙 빠져나가고 지 새끼 모양으로 쏙 빠져나가고. 제가 이런 말 처음 드리죠. 이 귀신들은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집에 신방 가려고요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여름에 이 바람 한 점 없는 거예요. 근데 한여름에 창문을 그 집사님이 열어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태풍 같은 게 확 불어오더니 이 집사님을 갖다가 벽에다 팍 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니까 막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어. 그래서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는데 완전 소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받았는데 받을 때는 풀어졌는데 또 집에 갔다 오면 며칠 후면 또 아파. 그 집은 분명히 귀신이 진을 치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해보고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면 집에 갑시다 그러거든요. 가보면 틀림없이 귀신들이 침대에 붙어 있던가 아니면 대부분 보면요 침대에 많이 붙어 있어요. 침대하고 왜냐 자루에 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침대에 붙어가지고 어떤 친구는 가보면 뭐 베개에 이 편도가 있는데 딱 보니까 비계에 딱 붙어 있어. 쫓아내고 나니까 편도가 싹 나와버렸어. 이 세계 병원에서 불치병이 있었는데 이 이탈리안 분인데 한국이 이제 부인은 한국 분. 근데 이분은 이 병원 세계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야. 온 몸에 파스를 도배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 가보자고 그랬어. 집에 갔는데 침대에 절반은 괜찮은데 절반 딱 덮고 있는 거야. 그 쫓아내고 나서 이 누 자리나 그랬더니 남편 자리래. 그랬는데 우리는 오고 나서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는데 손도 안 댔는데 온몸이 싹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6가지 있었는데 6가지 문제가 신방 밤에 가서 신방 한번 가서 귀신 쫓아내고 나오니까 그 주에 그 불가능한 것들이 6가지가 완전히 해결되거든요. 이게 바로 귀신들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가서 다 때려 죽여야지. 마귀를 지배하고 마귀를 쫓아내서 완전 박살내는 이 박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범죄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1번 정욕입니다. 정욕. 나쁜 행실입니다. 정욕은 나쁜 행실입니다. 그래서 1번에 음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이외의 그 성적 방종이 바로 음행입니다. 성적 방종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한 것은 결혼한 사람이 이 음란에서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음행이 얼마나 성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없애면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려서 팍 쳐버립니다. 진짜 이거 나는 많이 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이 싫어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끊으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요 큰 코 다칩니다.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것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2번 보면 더러움이 있습니다. 더러움. 대중매체를 통한 유혹은 심각합니다. TV, 음악, 영화, 비디오, 인터넷 뭐 이런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와서 눈이 안 보여. 그 눈이 한국에서도 못 고치고 미국에서도 못 고쳐. 그런데 기도하는데 비디오를 본다는 거, 비디오를 쌓아놓고 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아니 비디오를 얼마나 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냐고. 기도 갖다 당장 버리라고 그랬대. 그때 딱 버리고 기도가 눈이 정상 되버렸다. 이게 귀신들에게 우리가 쏘아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 보면 인터넷 문제 이게 음란한 거 보지요. 공포영화 보지. 어떤 친구는 영화 공포영화 보다가 눈이 안 보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근데 기도 받고 눈 뜨고 갔는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귀신들이 장난인데 바로 영화, 인터넷, 이런 비디오, 음악, TV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생각으로 사로잡아 영적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상적인 생활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새 젊은이들 보면 밤새 이 인터넷 보고 그러다 보면 밤새고 또 그날은 낮에는 잠을 또 예빠이 자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쳐야 돼.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아이들 있는데 인터넷에 귀신이 붙어 있을 때도 있고 TV에 있을 때 있고 구석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봐라 그래 좋은 거니까 봐라 계속 유혹하는데 그 마귀가 그런 줄 모르고 계속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 집착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뭐 TV나 아니면 뭐 영화라든가 이런 인터넷 그런 데서는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의 호색입니다. 호색. 정욕의 노예가 되어 돈, 시간, 몸을 허비하여 망하게 한다. 이게 호색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삼손은 정욕 때문에 파멸당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뿐 아니라 돈, 명예, 건강 두 눈까지 잃어버리고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다. 이거 말씀했습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 여자의 그 광명한 천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깎이면서 어떻게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이제 보세요. 저 효신교회 요즘 뭐 떠들썩하던 목사가 수하고 뭐가 수하고 뭐 잘났다고 그냥 덮어가지고 엎드려 있지 잘났다고 막 떠들고 있는 거 보면 참 4번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런 것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지나가는데. 곧 지나가는 거예요. 예, 당 짓는 것은 정당한 모임에서 벗어나 불의와 적당하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함, 그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떻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죄악입니다. 우리가 길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무절제한 생활. 무절제한 생활은 뭐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이 걸리잖아요. 보통 술 때문에 위암이 걸리는데 제가 위암 환자들 이렇게 기도해서 치료가 됐어요. 그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낫고 나니까 또 술 한 잔씩 한 거야. 두 번째 이 암이 재발된 거야. 저는 재발된 사람은 손을 안 댑니다. 왜냐 안 갑니다. 한 번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또 그 짓을 하다가 재발된 사람은 제가 안 갑니다. 오래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죽어야 돼. 하나님의 손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손 안 돼요. 그 대부분 다 갔어. 갔어요. 손대봐야 손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 살려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도 죄입니다. 방탕, 돈 남용, 그리고 권력 남용, 이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생겼다고 미모를 과시하면서 그 남용하는 것도 뭐가 될까? 방탕이 된다. 뭐 이쁘다고 이렇게 가서 남용하고 남자들 앞에 그것도 남용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만 있습니다. 불순종, 옳은 일을 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불순종하면 그게 죄악입니다.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옳은 일에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하면서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엄연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7번 말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저주, 모독, 원망, 거짓말, 소문, 거짓말, 비판, 이런 거, 부정적인 말, 여기에 보면은 이 거짓말이 많이 돌아다닌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짓말은 이 마귀들이 얼마나,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냥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 서로 이간질시켜 싸움을 붙이고 뭐 이런 일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이제는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하여튼 이 거짓말, 이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 중에는 나는 말을 참을 수가 없지만 뒤끝이 없어라고 하면서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고 나오는 대로 필터도 없이 걸르지도 안 하고 그냥
내 성격이 원래 이런 한 말 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해놓고 나면 시원하게 좋지만 그 말 듣는 사람은 상처가 남아가지고 이 썰뿌리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경상도 남자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도 경상도 남자입니다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자기가 하고 싶다는 말 다 해놓고 나서 뭐 남이 어떻게 되든 상처를 받든 시험이 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만 시원하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남에게 상처 주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지도 말아야 되고 또 상처 받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도 내가 받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착하고 여리고 순하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이 상처 시험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 썬뿌리가 여기 생겨서 이 악한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경우 대부분 그런 착하고 순하고 여리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볼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 다 물러가라 하고 내뿌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안 잡게 되는 것입니다. 8번 마음의 태도와 행동으로 씻는 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일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홀기는 눈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홀기는 눈.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눈 홀겠다고. 제가 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눈 홀겨가지고 자기를 싹 홀기거든요. 4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죄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1번. 하나님과 분리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은 인간관계가 깨어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분리된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 아멘. 죄가 오면은 부부 사이, 사람 사이가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금실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방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부 간에 이 영적인 방해를 얼마나 받다. 만약에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의 믿음 적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수작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끄떡도 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딱 건들면은 그냥 나한테 싹 오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넘어지니까. 근데 마귀는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내가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고, 만약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면 내가 공격을 많이 할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마귀들이 장난을 치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신방을 처음에 이렇게,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가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가서 뻗어버립니다. 한 보통 3시간, 4시간, 어떤 데는 5시간. 그냥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빨리 가려고 그냥 기도해줘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그만큼 마귀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집사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못하겠다고 그냥 혼자 다니라고 그래서. 그런데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힘들게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그냥 쓰러져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 약한 분들이 약한 분들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뭐 든든하게 써보잖아요. 근데 살아나오는데 우리 집사람도 조금 이제 그 영적인 거 이제 하니까 그냥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신방 오는 걸, 왜냐 가서 나는 다 때려 죽이니까 그냥 제가 신방 오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만 넘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된 작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그래서 대부분 쏘가 넘어가는데 저는 그럴 때 더 갑니다. 우리 집사람 안 간다고 막 버티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자. 가면은 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거다. 뭔가 이 집에 지금 뭔가 일어난다. 가보면 맞거든요. 이 가기 싫어할 때는요 이미 이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집은 내가 간다고 전화 다 가잖아요. 그러면 말도 없이 집 나가버려요. 우리는 갔는데 말도 없이 나가. 그래도 안 미워.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미 전화하고 나면요 그냥 집 나가버려요. 그 연락도 안 돼. 그 왜 그러냐. 귀신들이 장난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돌아와도 그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여기다 놨는데 근데 이 물건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손도 안 댔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습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이 귀신들이 장난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걸 이렇게 옮겨놓고 냉장고도 분명히 여기도 놔뒀는데 보면 저쪽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만큼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이 집에 침대에서 손녀딸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강하게 딱 들어가지고 바닥에 쳐버렸어요. 던져버렸다 이게 그 귀신이 던져버렸는데 막 다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보니까 손녀 침대에 완전 마귀가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쫓아내고 나서 다 그냥 치료가 되고 이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6살짜리 아이가 사람이 5명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귀신 보내고 나니까 애가 그냥 저거 했는데 이처럼 힘이 세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 보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4번 죄책감 아니죠. 4번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영도 어두워지고 그 흐려져서 판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눌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놓고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회개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나 자책감 이런 것은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니 욕심이 인한 즉 죄를 낳고 즉 항상 즉 사망을 낳는다. 아멘. 결국 죽는 것입니다. 6번에 보면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대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의 심령이 있으리.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7번에 죄인은 영원한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명하는 자들과 장수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니 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 아멘. 5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무엇인가? 1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 22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방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께서 피가 묻히는 양식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되냐 이것을 전하게 되나 피를 저희를 살리는 세상에 옵니다. 아멘.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한테도 예수 피 하면 발발발발 막 뜨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막 깔깔깔깔 거리다가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것은 아니면 이 막 구석에서요 자기네들끼리 막 장난칩니다. 깔깔깔 거리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피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떨어요. 그러다가 싹 나가버려요. 사실입니다. 그 귀신들이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깔깔깔 거리고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래요. 장난치고 그래요. 이 한이 열리면요 그런 거 봐요. 아주 근데 더러운 놈들이야. 그런데 그 보면은요 막 자기네들이 그러다가 예수 피 하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은 그 예수 피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 피 하잖아요. 왜 귀신들이 막 떨거든요. 예수 피 하면 원숭이 피, 토끼 피. 예수 피 하라면 귀신들 이상 잘 못합니다. 예수 피 아니에요. 원숭이 피, 사자 피, 토끼 피, 돼지 피.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귀신들 나가지고 뭐 뒤에서 예수 피 하면 토끼 피, 그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그만큼 예수 피 하라면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기도하면서 예수 피 하라 그러면 한참 하다가 막 입이 돌아가고요 막 엉뚱한 말하고 그래요. 그 예수 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그 방에 한 번씩 이렇게 그이나 할 때 예수 피를 뿌려주셔야 돼요. 꼭 아침에 한번 자고 일어나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방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피 그러면요 이것들이 벌벌 떨다가 자주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제 작정하고 가니까 아이고 이 집에 못 있겠네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예수 피가 오히려 음악 그 찬송가 틀어놓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 피하고 뿌리고 다니면요 이것들이 벌벌벌 떨어요. 아이고 이 집에 못 있겠네 다른 집에 가자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주셔야 돼요. 뭐 저같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방에 다니면서 예수 피 하고 뿌려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3번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를 고백하고 또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6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그가 지대문에 영을 인하며 그가 사울의 자손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진리를 하느니라 제지기 많음으로 우리를 나서신다라 그가 근육을 당하여 그에게 열지 않는 마치 진주장으로 그녀를 치는 영과 철강한 자 결손 남자만 양같이 그를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또 채찍에 찔리시고 모욕당하고 곤욕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뭐를 대속해주기 위해서요? 죄입니다.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라. 2번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라. 다름 아닌 내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못 박혀 피 흘리고 것이며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기억하라. 예, 참 우리가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참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그렇게 제가 잘 울지는 않는데 그날은 뭐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요. 감사의 눈물.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가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명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